예, 하나님 말씀 우리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4절까지 봤습니다. 우리 6장 1절에서부터 일단은 7절까지 끊어나는데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들어가기 전까지 일단 오늘 강의를 할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사 선출과 박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잡아놨고요. 또 오늘 강의는 직임 분립입니다. 우리는 조직화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노릇을 400년 동안이나 하게 하시다가 출애굽을 갖다 하게 하시고 이들에게 하나님 앞에 율법을 주십니다. 이 율법을 주시고는 민수기를 통해 가지고 여행이 시작되어지는데 광야 여행이 시작되어집니다. 이 광야 여행을 하나님께서 이걸 위해 가지고 이제 모든 거를 조직화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은 물론이고 뿐만 아니라 12지파와 그다음에 성전 행진을 위한 모든 그런 그 행진도까지 지도를 갖다 한 뒤에 이루어지죠. 이게 우리 민수기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민수기. 모세오경의 이 언약은 언약자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언약자손. 이 언약자손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모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교육을 시키기 위한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모세오경을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언약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걸 우리가 이스라엘이니까 선민국가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선민국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 선민국가는 모세오경에서 언약되어진 내용대로 성취되어지는 일입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은 만사를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배우게 되지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도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하여 지금 선민국가를 이루어가는 여러 가정들이 상당히 우리는 이제 4단계로 나눠놓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창건, 분국, 유수, 회복 이렇게 4가지로 구분하다 해놨지만 어떤 것 하나 사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나약한 인간들의 조직이에요, 이게.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언약자손으로 해서 야곱의 12지파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이스라엘 국가는 하나님께서 이걸 해가신다고 하는 걸 끊임없이 보여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세오경을 통해 가지고는 우리가 신정정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 친히 이게 모세를 불러가지고 하시는 일로 보였다고 한다면 이제 선민국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를 메시아를 통해 가지고 이제 정치를 허심으로 해가지고 기름 부음 받은 자, 선민국가의 제사장 또는 우리 선지자, 그다음에 왕 이런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세워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거다.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인해서 내가 약속한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야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떨 적에는 선한 왕도 등장을 하고 어떨 적에는 악한 왕도 등장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고 하는 걸 끊임없이 이들이 깨달아 가도록,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깨달아 알고 믿어져서 경외하시기 위한 섭리를 해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이 역사는 우리 신약 성경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다 이루어지죠. 이건 모형적인 육적인 계시 방법으로 계시되어진 이거는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신약 성경으로 다 이루어져요. 물론 지금 사도행전을 이제 그 역사적 배경으로 보게 되면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입니다.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구약에 언약되어진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가는 교육을 갖다 했지, 우리처럼 지금 신약 성경에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약의 언약대로 이루어졌는지 그것이 기록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도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를 갖다 했고, 그리고 이제 12 사도들도 여전히 예수님의 그 나라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증거했기 때문에 아마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던 모든 내용들은 이때 제자들, 예수님과 제자들에 의해 가지고 이 기록만 안 됐지, 이제 그 구약 성경을 보는 관점에 의해 가지고 해석이 됐을 거예요. 그거를 이제 나중에 뭐 우리 사도행전을 기반으로 봤을 때 여행서신이라든가 옥중서신이라든가 목회서신이라든가 라는 걸 통해 가지고 신약 성경이 이제 완성이 되어진 거예요.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는 신약 성경이 완성되어진 거를 보고 사는 이때에 예수님이 오셨을 적에 또는 사도들에 의해서 이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 소개될 때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분이 그리스도야 라고 하는 거를 믿고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신약 성경이 완성이 되어지다 보니까 이 모든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에 의해서 온전히 이루어졌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율법이나 선지를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이걸 온전케 하시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 온전케 하신다는 그런 그 이야기는 여기서 모형적으로 또는 그림자적으로 이렇게 보여줬던 그런 그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을 실체적인 걸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형적이거나 그림자적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육적 계시의 방법에 의해서 소개가 되어졌기 때문에 실체적으로 이거를 이 영적인 방법으로 해가지고 실체적으로 이걸 이루시는 내용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예수님이 약속했던 성령 강림, 또 땅끝 전도, 땅끝 전도, 그 다음에 재림, 이 세 가지의 약속을 가지고 지금 통시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역사를 이걸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땅끝 전도라고 하는 이 내용을 통시적인 관점으로 기록이 됐다. 누가는 물론 땅끝이라고 하는 것이 로마 반도에 복음이 들어가는 것까지만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러나 그것도 뭐 땅끝이 어떻게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땅끝일 수 있어요. 물론 그 로마서를 기록할 때만 하더라도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스페인 지역까지 전도를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로마서를 기록했다 했거든요. 그런 걸로 보게 되면 이미 땅끝 전도라고 하는 그런 그 이미지는 신약성에 다 기록이 되어진 겁니다. 이걸로 우리가 이제 여행서신, 또 옥중서신, 그다음에 우리 목회서신, 그다음에 일반서신, 그리고 이제 계시록이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신약성경 완성으로 기록이 돼요. 그래서 이 계시록은 모든 구약성경 창세기로부터의 결론이 계시록에 와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이 끝나게 되면 역사적인 맥락으로 해가지고는 이 사도행전의 역사적 맥락을 이어가지고 계시록을 공부할 때 할 겁니다. 물론 로마 지역에 복음이 전도되어지는 것까지만 역사의 내용은 기록이 되어졌지만 이 계시록의 내용은 거기에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한 30여 년간 지나가게 되면 이제 이 요한계시록의 역사적 배경이 소개가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7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지금 천상에서 하나님과 친히
언약하셨던 내용을 이루어 가심으로 해서 우리 성경 기록기의 마지막 시대, 이런 아주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그들에게 천상에 계신 그리스도를 소개함으로 해서 비록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있지만은 근데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실질적으로 살아가도록 섭리하시는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의 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통해 가지고 수많은 이 땅끝 전도를 해가면서 끊임없는 환란이라고 하는 이런 역사적 배경이 결국은 요한계시록의 배경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면 로마 제국의 황제 아래 지금 있는 거거든요. 이게 통치 아래. 그래서 짐승 권세 아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어떠한 고난이 있었는지 또는 요한계시록을 갖다 썼을 때에는 이제 그 로마 황제를 하나님이라고 신이라고 경배를 하도록 강요되어지는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막 그런 맥락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으로 여기라고 한다는 그 이야기는 지금 짐승 권세에 의해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 믿음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성도들한테 뭐가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이라고 섬기라고 그럴까요? 세속주의입니다. 여전히 이 세속주의는 이제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 문화 속에 우리가 함몰이 돼버리게 되면 하나님은 온데간데가 없어지고 우리는 여기서 각자 왕노릇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신앙생활이 되어진다. 그래서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속주의를 배격해야 되는지, 이 이야기는 세속주의가 우리를 이런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로부터 옛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 종로로 타던 그런 시대로 우리를 바로 끌고 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거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입었는데 다시 가가지고 종로로 타는 것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한테 경계를 다 하고 계시다. 신앙생활은 이 세속주의를 배격하는 건데 불구하고 뭐 시간적인 어떤 비율로 보게 되면 주일날 하루 정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그래도 하나님 뜻을 깨닫고 성경 공부를 하고 뭐 이런 시간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된다고 하지만 나머지 6일은 이 세속에 빠져가지고 먹거리 때문에 우리가 전전긍긍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율로 봐가지고도 세속주의와 대적해서 싸우려고 한다면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끊임없이 주님 앞에 구해야 되는 이런 아주 필수 불가결한 이런 그 가운데 우리가 있다. 그냥 주일날 뭐 우리 성경 조금 뭐 배우고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그걸로 신앙생활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 교회당을 떠나가지고 일반 삶으로 우리가 이제 돌아갔을 때 과연 세속주의를 끊임없이 경계로 하며 살아가는가, 아니면 여기에 절어가지고 하나님을 온데간데가 없이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바로미터란 말이에요. 우리 성경에서 끊임없이 이제 탐욕은 곧 우상숭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 돈을 사랑하는 건 일말하게 뿌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돈을 사랑하는커녕 하루 세끼 풀칠하려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 뭘 그 돈을 갖다 벌기 위해 가지고 떼돈을 본다고 우리가 무슨 세속에 빠져서 합니까? 라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날 살아가게 하는 이 삶은 하나님께서 이 세속주의와 얼마나 배격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는지에 대한 이런 과정 중에 우리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뭐 돈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직장을 우리가 제대로 구해가지고 지금 뭐 이 벌이가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가 아니에요. 저 아랫역에 뭐 이 GM이라고 하는 회사의 먹튀 같은 이런 쓰잘데없는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고 많은 사람들을 이 뭐 직업의 모든 그런 그 생존권을 갖다 박탈하고 그런 그 권세들 아닙니까? 그냥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때는 로마 제국이 아니지만 지금 그 미제국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결국은 자본주의 시장을 갖다 통해 가지고 성도들을 갖다가 자기 그 왕노릇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돈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그러는데
과연 이 재물을 섬기는 이곳은 뭐 우리 세속주의에서는 불가피한 곳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우리가 이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신앙생활인가, 아니면 여전히 이 땅을 보고 재물이 하나님이라고 혹시 우리가 우리를 속이고 또는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데 우리가 함몰되어져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은 뭐 구약 시대든 신약 시대 때든 똑같아요. 원리가. 그냥 이 우리가 성경을 공부한다는 이야기는 일단은 성경을 공부하는 게 뭡니까? 이거는 진리성에 대한 확립이에요. 이 진리성 확립.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들 해오잖아요. 그런데 자유주의가 등장을 해가지고 야, 문서 쪼가리를 많은 곳이 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1.1핵이라도 더하거나 감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라고 그러느냐라고 이 세속주의, 이 우리가 자유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자유주의. 얘는 기독교의 자유주의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이 성경만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 성령 어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거다라고 해가지고 영감설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했다 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물론 원어에 대한 문제지만 이 성경은 1.1핵이라도 더하거나 금할 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무오하시게 이걸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자세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관이 무너진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이게 모래 위에 찍힌 거랑 똑같습니다. 어느 날 그것이 한쪽에 기울어져 가지고 기울어질지 몰라요. 성경을 왜 우리가 이걸 맨날 신구약 성경을 구조적으로 공부했다 합니까? 우리들이 공부하는 이 성경은 진리성을 가지고 있는 이 진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거예요. 이대로 공부 안 해도 돼요. 우리 뭐 고린도전서에서 방언을 갖다 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깨달은 말 5마디로 전하는 것이 오히려 더욱 낫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우리가 깨달은 내용으로 십자가의 도에 대한 이야기만 소개하게 되면 구원의 이치는 마땅히 다 담겨져 있어요.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문제는 모든 게 해결이 되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 살아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고 인간의 본분을 깨달아가면서 살아가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이 세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을 해올 때 우리가 그걸 어떻게 거절하고, 그리고 그거를 배격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본질의 삶을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성경 공부라고 하는 거가 어떤 질성 확립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고 하면 의미가 없어요. 성경을 만독 천독으로 하면 뭡니까? 이 구조성은 없어가지고 진리성이 만약에 무너져가지고 자유주의자들이 하는 이야기에 영감설이 무너져버리고 무호설이 깨져버리고 그러는데, 성경 문서 쪼가리로 되어져 있는 성경이 뭐 중요하다고 거기다 목숨을 걸고 우리가 모든 신앙의 근거를 갖다 잡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이 자유주의자들은 이 세속주의와 이게 한패거리예요. 한패거리. 우리 성경 공부한다는 이야기는 적어도 이 자유주의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을 갖다 해오는, 원천적으로 흔들어대는 이거를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야, 봐, 성경은 이렇게 구조적으로 이론론적으로 또는 통시적으로 또는 공시적으로 어떤 것 하나도 빈틈이 없어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스스로 확인을 해가는 거예요. 이거는 뭐 그렇게 성경 내용을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냐, 이것도 아니에요. 성경을 어떻게 공부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진리성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구조가 있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것이 없으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어떠한 그런 상관관계도 없이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하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어떻게 근거를 다 대겠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변론도 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 공부를 갖다 엄청나게 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박사학위를 몇 개씩이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의 이름으로 기독교에 들어와 가지고 이 성경의 영감서를 공격을 하고 무호설을 갖다 공격을 갖다 해오고 있다니까요. 우리 성경의 진리성을 확보 안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말 누각이에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똑같다. 그러므로 우리 이 성경을 이런
왜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사도행전의 그런 역사적 배경을 공부가 다 해야 되냐라고 하는 것도 전체적인 입장에서 이 공부가 돼야지. 아니면 뭐 성경 내용을 파악하는 정도로 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사도 7집사를 세웠습니다라고 하는 거에 근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전체 그림 속에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내용이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가지고 사도들이 점점 제자들의 숫자는 늘어나고 제자들은 오히려 그걸로 해서 핍박을 받기도 하고 이런 환란이 지속되어져 가는 가운데 우리 6장 1절의 이야기가 뭐냐면 그때에 그 이야기에 그때에 이 장구한 성경 역사 가운데 그때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지금 이 땅끝 전도를 이루어가고 있는 현재 요때의 그 이야기입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우리는 이제 이때 오순절 성령 강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도행전이 풀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성령 강림과 동시에 이제 풀어지기 때문에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 이 절기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 오순절은 성령이 오신 절기기도 해요. 그러나 유대주의자들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이제 아마 63년 BC 63년경 로마 제국에 의해 가지고 그동안 중간기 하스몬 제국을 이루었던 그런 모든 그 독립국가가 또 잃게 돼요. 주권을 잃고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들어가게 되어진 거거든요. 이때 이들에 의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포로로 끌려가요. 로마 제국으로 끌려가요. 그런데 세월이 제법 지나가니까 여기서 자유를 입은 사람들, 이 자유를 입은 사람들 또는 그들의 자손들 이런 자들이 지금 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온 사람들이 지금 우리 사도행전 처음에 시작할 때 했을 때 전 지역을 통해 가지고 오순절 방문한 사람들의 그 지역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지금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주로 헬라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물론 그 일대는 지금도 로마 제국 아래 있지만 헬라 제국에 의해서 만들어진 헬라 문화의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은 헬라어를 다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머져 있던 히브리인들은 철저하게 지금 아람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아람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용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유무상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흩어지는 하나님께 흩으시는 역사를 했을 때 저 앞에 있는 노아의 방주 사건까지도 우리가 확인할 때 했잖아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헤어지기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을 갖다 흐트러가지고 언어를 흩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사방팔방 흩어지게 하셨던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확인할 때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때도 땅끝까지 전도를 갖다 하려고 하면 이제 이 사람들은 뭔가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이 외부로 나가기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 헬라어를 주로 쓰고 있던 사람이라든가 또는 여기서 제자 수들이 많았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이제 히브리어를 쓰고 있었던 사람들도 그 제자들 중에 제일 많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 또는 제사장들 이런 그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이 약 한 18,000명 정도가 살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사장이 한 8,000명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사장들은 성전에 드리는 제물을 인해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순절 절기가 돼가지고 물론 지금 한창 우리 올림픽 때 전 세계 젊은이들이 와가지고 돈 좀 벌었는지 어떻게인지 모르겠지만 이때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방에서 오는 사람들에 의해서 경제가 돌아가고 있는 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제사장들은
오순절,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하나님께서 세 차례는 남자들이 성전에 올라오도록 음을 갖다 주어졌는데 그 세 개의 절기 외에는 외부에서 사람들이 오질 않아요. 올 사람들 누가 있습니까? 근데 이때는 오순절 절기 때 돌아온 사람들, 그 절기를 지키려고 온 사람들, 그러다 이 복음을 듣고 눌러 앉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야 이제. 왜?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우리 거기 가면 안 되겠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지. 이런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교회 생활을 하는데도 복음을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난 그 이단이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여기가 하나님 나라인가 보다 해가지고 집도 버리고 글리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만희 믿는 사람들이 추종하는 사람들이 가정도 필요 없어요. 거기가 14만 4천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곳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여기서 오순절날 이상한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들이 손을 얹으면 막 낫고 그 제자들 그림자만 비춰도 환자가 낫는 놀라운 기적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게 천국이지 어디가 이게 천국이겠어요. 이 사람들이 여기 왜 떠납니까? 안 떠나죠. 거기다가 이 제사장들은 지금 1년에 3차례 정도 오는 사람들에 의해서 한 달 정도 먹거리가 주어질까. 특별히 먹거리도 없어요. 거기다가 또 대제사장들이 이 사람들의 11조를 갖다 다 뺏어가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은 심지어 굶어 죽는 사람이 만들어질 정도로 아주 열악한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복음이 증거되어지다가 보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드리는 이 제사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고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그 복음을 깨달았던 이 사람들이 주로 해가지고 귀화가 되어진 거예요. 이제 전부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로 들어왔어요. 유대인들한테 제일 지금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이런 어떻게 보게 되면 종교적인 엘리트 아닙니까? 레위지파라고 한다면 나름대로 신앙생활의 중심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는 지금 점점 아주 신경을 곤두서가지고 기독교를 탄압을 갖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점점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 사람들이 점점 복음을 듣고 들어온 거예요. 그것이 제자의 수가 늘어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했던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 아람어를 쓰고 있는 유대인들과 외국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왔던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 이제 다시 이렇게 귀화되어진 사람들과의 언어가 서로 통하지를 않습니다. 그럼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이 모일 때 말씀이 다른 사람들이 말씀이 다른 사람들끼리 모일까요? 말씀을 서로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일까요? 이건 누구 물어보나 많아요. 이건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은 히브리파대로 헬라파 사람들은 헬라파 사람대로 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또 이게 임의적으로 되어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어떤 구성원들을 통해 가지고 섭리를 갖다 해 가시겠는지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 가지고 우리 교회의 구성원들이 편제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나이별로 남녀별로 또는 이 신앙생활의 어떤 그런 그 열심 정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하나님께서 주관하다 하시는 거야. 물론 그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에게 성경을 가르쳐 가지고 그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고 그래서 그들이 성경을 통해서 깨달았던 신지식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깨달게 되어지게 되면 이 신지식에 의해 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믿음만큼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아는 만큼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신지식에 대한 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보하게 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고 그분이 지금 우리의 모든 삶을 직접 주관하신다고 하는 걸 믿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자세란 말이에요. 그렇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한 나라라고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의 세속주의가 말하는 정도의 그냥 그런 어떤 교회, 교회당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그런 나라라고 한다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아야지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거는 이 교회가 잘못되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부터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배부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뭡니까? 재물 아니겠어요? 이 재물을 하나님같이 높이는 거예요. 동쪽을 갖다 둬가지고 이 하나님 재물을 섬기는 걸로 해가지고 성도들을 발목을 잡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구제의 문제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원천적으로 경제의 문제이고 사회적인 문제예요. 유대주의자들은 1년에 매주 금요일 날, 이 금요일 날 14끼, 이 14끼의 식사를 구제로 제공하다 했대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보통 이식을 했답니다. 우리도 이제 배도 부르고 그러니까 하루 2끼만 먹고 살면 어떨까 싶은데 배꼽시계가 끊임없이 하루 3끼를 갖다 달라고 졸라가지고 이게 금요일 날 14식에 대한 14끼의 구제를 갖다 두게 되면 그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일주일을 먹는 거예요. 일주일을 먹고 그런 그 구제 방법이 있었고, 또 하나는 나그네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고정되어져 있는 걸 주지를 못하잖아요. 이게 구성원에 어떤 구성으로 들어온 사람들에 대한 거는 제도적으로 주기적으로 이렇게 주면 되죠. 그런데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주기적으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어떤 출처도 어렵고 확인도 어렵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이 구급소에서 그 사람들이 오게 되면 국자에다 한 끼씩 주는 걸로 해가지고 구제 활동이 됐어요. 그러면 유대인의 구제 활동은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고 살아가는 이 기독교에서는 이곡은 전혀 다른 구제의 방법이 이제 동원이 되어진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거기에 구성원으로 정식 되어져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매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구제 방식을 기독교에서는 두 가지를 다 한꺼번에 이제 실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구성원들로 되어져 있고 나그네이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매일 이걸 지급을 하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파 사람들에서는 조직되어져 있는 어떤 그 안에 있으니까 얼마든지 아마 이런 그 구제에 대한 참여가 높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빠질 수가 없죠. 이거 이미 다 족보에 올라가 있으니까. 근데 이런 헬라어를 쓰고 있는 나그네들은 대부분 어떤 그때 당시에 교족부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냥 믿는 사람들이 모여져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이 구제에 빠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유무상통이라고 하는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 문화를 우리가 잠시 전에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고 구성원의 이 차이가 만들어지고 하니까 불만이 만들어져 가지고 교회가 시끄럽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교회 이 눈에 보이는 세계가 완전한 세계가 이 기독교 어떤 교회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는 거짓말이에요. 왜? 그러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와요. 거기서 살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로서는 그게 안 되는 곳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걸 깨달아 알고 끊임없이 소망으로 하나님 나라에 약속한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지, 이 땅에서 완전한 그런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는 동, 교회가 그래야 된다는 동, 이런 그 이야기는 꿈 같은 이야기가 될 수가 없어요. 그게 되면 그 사람들은 다른 일을 안 합니다. 왜? 하나님 나라인데 뭐 일을 해요. 그냥 그래서 먹을 거 주겠다, 입을 거 주겠다, 거기서 그러고 살면 되지, 행복하게. 근데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는 사역을 갖다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꾸 뒤집어놔요. 한번 개간을 갖다 해가지고 또 뒤집어 놓고, 땅이 좀 기름 좀 내려가지고 좀 농사 좀 질만하다 하면 또 객토를 갖다 해 또 뒤집어 놓고. 왜 그럴까요? 우리들 하여금 늘 깨어있게 하시는 거예요. 깨어 근신하도록 해서 하나님의 지금 섭리를 깨달으라고 하는 이야기지, 육체가 이 먹고 배부른데 우리가 취하게 되어지게 되면 그러면 사람들은 게을러질 수밖에 없어요.
배가 부른데 뭘 바삐 일을 갖다 합니까? 배가 부르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한마디로 돼지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제 돼지, 배부른 돼지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뭐 철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해대지만 가난한 철학자가 부자가 되어지는 그 배부른 돼지보다 낫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도 뭔가 실질적으로 정신세계가 중요하다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는데, 항차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달았다고 하는 우리들이 먹고 배부른 데 관심을 갖고 살아야 한다고 한다면 말이 됩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끊임없이 신령한 세계, 부여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으로만 기뻐할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의 내공, 이런 걸 하나 키워가시는 일이 지금 이런 그 일들이다. 이거는 이 헬라파와 히브리파의 갈등에 대한 문제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이제 그거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보에 거기다가 점선 안에다 그랬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소개해드렸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우리들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하시는 일들이 그기다. 우리는 우리의 어떤 요 알량한 우리의 지식 세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지식 세계대로 살아가야 할 섭리를 갖다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왜 우리들 머릿속에 있는 그런 그 하나님의 영역을 넘어서면 안 됩니까? 왜? 절대자이신 하나님인데,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은 믿음이 크고 적고 간에 또 다르잖아요. 그 신앙의 세계가. 그런데 항차 왜 하나님이 내 뜻대로 살아야 되냐고요. 내 뜻대로 모든 걸 섭리하다 하셔야 되냐고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모르는 이런 몰지각하는 그런 그 생각들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대로 하실 필요가 없어요. 섭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섭리하다 하셔야 돼요. 우리들의 원치 않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 가야 돼요. 그래야 그 하나님 경외받으실 수 있는 절대자지. 아니, 내 뜻에 의해서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런 하나님이 무슨 우리의 경외의 대상이 됩니까? 뭐 어떤 사람은 기도에다가 뭐 물이 100도면 끓듯이 기도도 임계치에 도달하는 그런 기도를 갖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임계치에 도달을 갖다 했을 때 우리 기도가 뭐 2시간씩 하던 사람들이 하루에 3시간을 해가지고 임계치에 도달이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그냥 우리 비는 걸 갖다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그걸 위해 가지고 뭐 세계적으로 또 뭐 세미나를 하러 돌아다닌다고 하는 분이 있어요. 왜? 아니, 하나님이 무슨 기도가 임계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어떤 섭리를 겨우 물이 끓는 그런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이해하다 하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그런 인간들의 머릿속에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계시되어진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살아갈 때만이 우리 인간의 본분을 다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놓치게 되면 우리는 성경 공부 하나마나 예수님 믿으나 마네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척 하는 거지.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적어도 이렇게 만사를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 그분이 지금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사흘 만에 우리 그런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그리고 승천하시고 그의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인을 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나의 지체야 라고 하는 걸 깨달아가게 하신다. 그걸 우리가 이 느낌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한 몸이라고 하는 걸 깨달아가면서 살아가는 일이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뭐 나한테 밥을 줬냐 뭘 줬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냥 세속주의에 빠져가 산다고 한다면 그건 예수 믿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비록 배가 고파도 예수님이 나하고 함께 계셔. 그래서 난 그걸로 좋게 어디 있으나 나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야 라고 찬송을 부르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믿음의 생활이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역사적 배경은 다 설명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원망을 하다 하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접대,
이때 이 구제하는 이 구제하는 일에 12사도가 아마 주도를 갖다 했던가 봐요. 그런데 이때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초기 상태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창건했던 이 하나님 나라가 모형적으로 보았던 창건의 역사를 갖다 보게 되면 사무엘상이 이게 메시아의 삼직 질서를 갖다 잡아가는 일 아니에요. 우리 주보에 소개해드렸죠. 그거를 사무엘상 직임 질서를 세우심. 그래서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고 했어요. 마지막 사사가 이 사무엘인데 그때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가운데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의 아들들은 그냥 성전 재물을 갖다 지 먹고 싶은 대로 집어먹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주잖아요. 이 사무엘을 보내주셨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한다는 게 뭡니까? 선지직임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 창건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선지직임을 가지고 있는 메시아가 있어야 돼라고 하는 걸 알려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래 놓고는 이제 이 사무엘이 우리 사울의 왕에서 기름을 부어가지고 왕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을 통해 가지고 왕을 세웠더니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어떤 제사를 또는 사무엘 사사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사울이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 하나님께 뭐라고 그럽니까? 제사가 순종보다 난 거야 라고 해가지고 이 제사 직임에 대한 질서를 하나 잡아가셔요. 그리고 사울 왕, 거짓 왕을 하나님께서 폐위시키고 다윗왕을 세우심으로 해가지고 왕직임에 대한 질서를 세우시는 거예요. 이것이 처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에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질서를 갖다 세우시는 일은 모든 게 조직을 갖다 해가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질서를 따라 차서대로 해라 라고 이제 이야기하다 하는데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몇 사람이 모이기 시작을 하게 되면 목사가 있으니까 가르치는 역할을 다 하고 몇 사람이 모였을 때 집사님을 선출하다 해가지고 집사님들로 하여금 재무를 맡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재무의 일을 집사들한테 맡겨가지고 우리 봉사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성도 숫자가 한 20여 명, 30여 명 되어지게 되면 장로를 선출했다 해가지고 이분들로 하여금 우리 나름대로 무슨 우리들을 신앙생활에 잘못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권징하다 한다든지 질서를 잡아가는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 질서의 문제란 말이에요. 이런 맥락으로 우리 사도행전 초기의 교회에 하나님의 이런 문제를 드러나게 하시고 그 문제를 통해 가지고 그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무엇이지?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는 구약 성경에 이거는 이런 질서를 잡아가는 일이야, 조직을 세우는 일이야.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데 모르겠어요. 우리가 잘못 생각을 했구나. 이 구제하는 일은 이제는 집사들이 하도록 하고 우리는 말씀 가르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해야겠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 해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해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는 신앙생활이 끊임없이 지속이 될 수가 있는 거지요. 문제는 뭔지를 아십니까? 교회 생활에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데 답이 있나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교회 생활하는데. 성경이 진리가 됐든 아니든 그거 나하고 뭔 상관이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문제가 없다니까요.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되지. 맞아요. 예수만 믿으면 되지요. 근데 그 예수 믿는 것이 제대로 믿는지 안 믿는지는 점검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끊임없이 공부하다 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 성경에서 계시되어진 대로 성경대로 내가 믿고 있는지, 성경대로 알고 있는지, 성경대로 믿고 있는지, 성경대로 살고 있는지 이걸 끊임없이 확인하는 일이 말씀운동 서원교회에 우리 그 목표표를 갖다 세워놓고 지금 하는 일 아닙니까? 끊임없이 그 공부를 갖다 해가는 일이다. 자, 사무엘상에 대한 원리대로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7명을 뽑는데 자격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이게 이제 우리 첫 번째 단원으로 나누는 것이에요. 구제로 인한 불평과 대안 제시라다 하고 5절과 6절 일곱 집사의 피택과 안수가 소개가 되어집니다. 5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또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이 안수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뭡니까?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삼직에 대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사도들은 예수님이 직접 불렀어요. 12명을 직접 부르고 한 명은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한 명을 마저 채웠죠. 그래서 12명을 채웠어요. 그래서 그 12명을 같이 채운 것도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게 되면 12지파가 회복이 돼야 돼요. 복음이 증거되어도 유대에는 12지파가 회복이 돼야 돼요. 헬라인들, 왜 이 이방인들로 해가지고는 이게 모든 이방인 숫자, 온전한 숫자가 다 이루어져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약속되어진 것이 어디냐면 마태복음 14장 15장 내용이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14장에서는 오병이어를 통해 가지고 먹고 12바구니가 남게 하나님께 섭리하다 하잖아요. 제자들이 12바구니가 남아요. 그 바구니는 유대인들이 온전케 이루어질 거에 대한 예표예요. 그리고 이제 그 15장 가게 되면 칠병이어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4,000명을 먹이고는 얼마가 남다고요? 7 광주리가 남아요. 거기에 쓰는 광주리와 여기 바구니와의 그런 그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그 광주리는 이방인들이 사용하는 용기예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을 갖다 해서 온전히 복음의 땅끝까지 이르러 가지고 이방인 숫자가 차야 돼요. 그래야 온전히 이 12지파가 다 또 이루게 되어지는 것이 창감남나무와 돌감남나무의 예를 들었던 로마서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건 또 요한계시록에 가지고 그대로 또 오겠죠.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 12지파의 14만 4천이 등장이 되어지고 그리고 흰옷 입은 무리가 등장을 했다 해요. 여기 12지파의 14만 4천이 등장했다 하고 이것이 이미 저 언약자선서부터 이방인까지 우리 뭐 노아의 그런 그 홍수 이후로 해가지고 새로 시작된 인류의 그 약속이 이방인과 유대인과 이것이 다 구원에 받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다 해가고 계시다. 그러면 땅끝까지 복음이 이제 증거되어지려면 헬라인들 중심으로 해서 그래도 외국에 능통한 사람이 이제 사방에 퍼지게 되면 복음을 증거하기 유리할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헬라를 하기 때문에 유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유리하게 하시려고 헬라를 쓰게끔 역사를 섭리하신 거예요. 그걸 어느 시점을 잘라가지고 이 사람은 헬라를 하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쓰였다 이렇게 하면은 앞에 걸 무시하는 거예요. 헬라어를 쓰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그의 조상 때서부터 나라의 이런 로마 제국에 의해 가지고 로마까지 뭐 끌려도 가게 하시고 이런 역사를 섭리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 가지고 헬라어를 사용하는 이 기독교인들이 되어진 거다.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기 위해서는 헬라어를 쓰는 이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물론 문제를 우리가 풀어나갈 때 문제를 풀 때 가장 유리한 방법이 뭘까요? 문제를 제기한 사람 쪽에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쪽의 입장에서 일을 처리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요즘은 이제 그거를 전쟁 성노예라든지 이런 표현으로 극단적인 표현까지 우리가 이제 쓰자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일본 위안부 문제 대통령이 이번에 제대로 이야기를 했죠. 그걸 가해자 입장에서 너희들이 됐다고 그러면 어떠냐. 피해자 입장에서 됐다고 해야지. 상식이에요, 상식. 왜 헬라어를 사용하는 이 사람들한테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 말이 제대로 통하지 않는 히브리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일곱 집사를 세웠으면 어떨까요? 그 문제는 원천적으로 해결이 안 돼요. 지금 일곱 사람 집사의 이야기들이 전부 헬라어로 명명되어져 있는 이름들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누가는 일곱 집사를 선출했던 그런 그 배경을 갖다 소개하다 하면서 헬라어로 해가지고 일곱 집사의 이름을 전부 기록에 남깁니다. 그 이야기는 이 헬라파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면 자기네들 근거가 있는 대로 갈 거 아니겠습니까? 주 70년 성전이 무너지고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유대인이고 뭐고 다 너희들 나가. 그래 쫓아내면 이 사람들이 다 어디 가겠어요? 자기네들 연고 있는 대로 가겠죠. 그럼 자기네들 사용하는 용어로 다 사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거 아닙니까? 전략적으로 그렇게 섭리하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하나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그냥 예사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전 인생을 통해 가지고 필요한 걸 하나님께 다 준비를 갖다 하게 하시고 그 은사를 실현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그걸 깨달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익힌 공부예요. 우리들한테 익힌 공부. 나는 뭐 생긴 게 왜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런 거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가장 아름다운 학교품으로 만들어 놓은 우리 인생인데 나는 뭐 눈이 작아가지고 고민이고 뭐 그런 고민을 가지고 계십니까? 조금만 바뀌면 지금 눈 작은 모델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어요. 눈 큰 모델이 어디 있어요? 그 미라고 하는 건 그때그때 관점이 달라지는 건데 그때 시점에서 그게 제일이라고 목을 매니까 쓸데없이 거기다가 뭐 딴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만 기다려 보게 되면 그게 대세라니까요. 그때야. 하나님이 다 우리 필요한 걸 쓰시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 부모 때로부터 저 조상 때로부터 태어나게 하시고 그들이 사는 고향서부터 해가지고 다 섭리하다 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 살고 있는 것 어떤 것 조건 하나 불만족스러운 소건이 없어요. 내가 보기에 불만족이죠. 왜? 옆에 사람 보니까 코가 나보다 한 5mm가 더 커. 난 이 코가 5mm 적은데 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고민을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다 필요한 대로 만들어 놓으셨다니까요. 그런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우리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자존감이 있지. 나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완성품이야.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날 만들어 주셨어 라고 생각이 들게 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허구한 날 난 부족하대. 모자란데. 나는 성격이 못났고 나는 혈액형이 마음에 안 들고 나는 성이 마음에 안 들고 해가지고 맨 마음에 안 드는 것만 이해하다 하니까 언제 기뻐하시렵니까? 그게 우리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창세전서부터 우리를 예정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항차 예수보다 창세전서부터 예정되어졌던 우리들이 부족한 것이 있어가지고 주님 앞에 밉보일 것이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무리 미운 짓을 갖다 해도 내 새끼 하신다니까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살지. 조금만 잘못하게 되면 지옥 갈까봐 걱정하고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구원받아가지고 사망 권세로부터 자유를 갖다 입었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한 몸을 잃고 우리가 중생되어졌다고 믿는 우리들이 중생되어져 있기 때문에 세속주의로부터 끊임없이 우리를 성화해 주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들을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라는 이야기지. 그걸 가지고 불만불평을 하고 나는 지옥 자식이야, 나는 이미 버림을 받은 자식이야 라는 이런 그 일들은 기독교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안 돼요. 우리들한테 어떠한 잘못이 있어도 그거는 성화를 해가시기 위한 섭리란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기 위한 일이라니까요. 우리 육체 속에 빠지는 것, 육체 속에 빠져봐야 직고를 알지. 그걸 아니면 얼마나 잘난 척을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 속에 빠지게 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우리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가망이 없는 인간이야 라고 해서 우리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자, 열릴 일은 아니지만 자주간 우리 7명의 제자를 이제 집사를 갖다 뽑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세워가지고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를 갖다 했어요. 그 사도들이 안수했다는 이야기는 어떤 그 직임을 수여한다고 하는 의식입니다. 기름 부음을 부은다든지 지금도 이렇게 성령이
안수 주는 사람에 의해서 무슨 이 어떤 은사가 안다든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은사를 따라 가지고 이미 직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거를 의식적인 행위를 통해 가지고 이분은 우리 교회에 7 집사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구제 사업을 전무하실 분들입니다. 라고 하는 공포하는 데 의미가 있다. 다음에 이제 7절서부터 보시게 되면 7절을 보시게 되면 말씀의 흥황과 복종이 소개가 되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장하니라. 요게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이 제사장 그룹들이 점점 흥황해 되어지고 구제가 체계화되어지고 그러니까 나도 저기 가가지고 끼니라도 해결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들어온 사람들로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흥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7절이 되어진 뒤에 8절서부터 보시게 되면 스데반 집사의 체포와 신문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가 되어집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은 집사인데도 불구하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을 때 큰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이른바 자유민들, 이 자유민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로마의 옥타비우스에게 끌려갔던 사람들이 이제 다시 자유를 갖다 얻었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헬라파 중심의 이야기를. 그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그 이른바 자유민들, 즉 그 자유민들에 대한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이들은 지금 오순절 절기를 지키러 온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스데반이 지금 이 능력을 표하고 뭐 이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 사람들이 스데반하고 지금 논쟁이 붙어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스데반 집사가 이 헬라파 사람 아니에요. 이 헬라파 사람의 집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하고 이제 시비가 붙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 붙게 되어진데 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여기서 이 사람들이 뭐 율법의 예를 갖다 들게 되면 뭐 율법을 이룬다고 해가지고 지금 뭐 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러 온 사람들은 아니겠어요? 자기네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아마 자랑스럽게 여길지도 몰라요. 근데 이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분 아니에요? 이 모든 율법의 완성은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와 선지자의 완성, 그거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모든 사랑이 이루어지는 건데 이 사람들은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네가 망령되이 여긴다. 너가 이 오순절 지키러 오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의 그런 그 어떤 경전을 알려주질 않냐고 쓸데없는 사설을 너 이야기를 하는데 너 그렇다고 한다면 너 잘못되어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봤자 모형적인 걸 가지고 아무리 설명을 하면 모릅니까? 실체를 알고 있는 스데반 집사는 사랑이야, 사랑. 십자가의 도가 그게 완성이야, 이 사람아 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야, 이 사람들이. 우리 논쟁을 할 때 논리에 딸리는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할까요? 논쟁을 하는 논리에 딸려. 그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인신공격을 해요. 인신공격. 그 사안에 대해서 논리적인 어떤 반박이 아니라 너는 왜 코가 그렇게 생겼어? 라고 인신공격을 다 해가지고 논지를 갖다 흐트려버리는 일이 이제 이 논쟁을 갖다 해가는 그런 사람들의 원리인데 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망령되이 여긴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이 오시고 그 이후에 사도들이 지금 이 사도행전의 역사적 배경을 봤을 적에는
하나님을 직접 뭔가 언급을 하지 않은 한 하나님의 일을 망령된다고 이야기를 안 하던 시대예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발자를 갖다 세워가지고 그렇게 고발을 한 거지요. 근데 그 이야기는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전 복음만 증거하면 공회로 끌고 가. 지금도 우리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 복음을 갖다 증거한다고 한다면 어디로 끌고 간다고요? 너 그래? 네가 없어도 산다고? 그래가지고 아마 먹거리 없는 환경으로 끌고 갈지 모르죠. 그것이 우리 공회에 끌려가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야. 그런데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성전이에요.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예수님은 이미 성전 헐어버렸죠. 너희들이 헐어. 내가 사흘 만에 세우겠다 이야기하신 대로 성전이 헐어진 거예요. 휘장이 갈라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오순절 지키러 왔던 이 자유인들은 지금 그 성전이 뭔가 기능적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기능이 유지되어진다고 믿으니까 왔겠죠. 그래 놓고는 그 성전을 갖다 우리 주님께서 헐고 우리 주님이 세우신 거야 라고 이야기하다 하니까 너 그렇게 이야기했다 했어. 그 이야기야.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왜? 세 계명을 주셨으니까. 예수님이 와서 세 계명을 주었잖아요. 모세에 의해서 옛 계명을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세 계명을 주었고 사도들이 말하는 것이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뭐 서신서에 나가는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다 했을 거예요. 라고 했으니까 새 계명? 새 계명이라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모세한테 들었던 계명인데 무슨 새 계명이야 라고 하는 걸 가지고 고소를 하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체적인 복음의 내용을 모르게 되면 이 그림자적인 걸로 매여가지고 이 사람들이 한 걸 하게 마련이에요. 답답한 거는 작은 그릇은 큰 그릇에 담을 수가 있어도 큰 그릇은 이 작은 그릇에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배워가지고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게 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실체적인 복음명을 한 걸 갖다 하니까 이 사람들은 가망이 없는 거예요. 그걸 성령을 너희들이 거역하게 되면 너희들은 이제 다시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이 선언했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나를 너희들이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있어. 그러나 성령을 거절한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구원의 기회가 없어라고 이야기한 것이 성령이 우리의 인치시는 사건을 통해 가지고 진리 인식의 주관자가 돼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경외하게 하시고 이걸 전부 성령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성령을 안 받았으면 성령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이 그릇이 다르고 표현 방법이 다른 거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들었노라 하거늘 15절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어떤 이야기가 생각이 드십니까? 천사의 얼굴을 본 것 같다고 이야기하다 하니까 우리는 지금 세 계명을 선언한 스데반 집사예요. 율법을 받았던 모세 시내산에서 내려오니까 어떻게 돼요? 영광의 광채가 사람들이 무서울 정도로 돼가지고 머리에 수건을 갖다 둘를 정도로 영광의 그 빛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던 모세도 모형적인 율법을 받았던 모세도 그 영광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근접을 못하는데 이 세 계명을 받았던 스데반 집사 성령 충만해 가지고 지금 이 세 계명을 받았던 스데반 집사가 얼굴이 이렇게 뭐라 그래요? 얼굴이 천사의 얼굴을 같더라라고 이야기하다 하니까 에이 하는 얘기지. 자기는 성경은 미사 여구에다 꾸려내는데 뭐가 있어? 라고 해가지고 그걸 부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자기네는 천사 본 적도 없는데 천사 얼굴이 뭔데? 어떻게 생겼는데?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라고 하니까 우리는 바로 뭐가 생각이 나요?
저 구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 아 모세 때도 그랬는데 그때 그랬겠네. 그 영광이 정말 가득해서 하나님의 그런 신성을 갖다 드러내는 하나님의 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가 가득했었겠다라고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그랬으면 우리도 이 복음을 위해 가지고 만약에 죽는 순간에 그렇다면 그때 우리의 영광, 우리의 그 얼굴도 이런 스데반 집사처럼 영광의 천사의 얼굴 같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딴짓하고 살다가 그냥 예수님이 잊어버리고 사니까 그 광채도 다 없어지고 예수님의 이름도 흔히해져 버리고 너는 내 거야라고 해가지고 우리 이마에다가 해가지고 인을 쳐주셨는데 아무리 더듬어 봐도 내 이름이 없는 것 같아. 예수 거 같지가 않은 애가. 이것이 예수님을 놓친 사람들의 비극이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 이마에다 인을 쳐줬어요. 넌 내 거야. 이라 인을 쳐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나중에 666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여기 예수님 거라고 했는데 감히 누가 귀신 따위가 우리한테 거기다 666을 새깁니까? 그거를 666표가 뭐냐 해가지고 그냥 요한계시록만 보게 되면 가슴이 떨려가지고 못 보겠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다 하는데 왜 가슴이 떨려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표가 우리한테 있는데 왜 여기서 666표 때문에 우리 가슴이 떨리냐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이 계시록은 복음의 보고예요. 복음의 보고. 얼마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친히 섭리를 갖다 해가시는지,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저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를 맞이할 준비를 갖다 하고 계시는지 이거를 우리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뒤에 이르는 계시록에 이르게 되면 전 성경 66권을 아울러 가지고 아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해가지고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 믿음의 생활로 우리 또 지난 한 주 앞으로 헤어지는 한 주간도 지내시길 바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죠.